첫 시간에는 기원은 아니었지만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기원을 좀 볼 텐데 우선 이스라엘의 기원을 좀 봅시다. 네, 첫째. 이 기원을 이야기할 때요. 쭉 이제 처음에는 아주 태초부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쫙 많이 그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나갈 텐데요. 우선 우리 성서에 보면 태초라고 있어요. 태초가 성서에는 두 태초가 있는데요. 앞에 태초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거든요.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건 영원한 영원 때를 이야기하는 태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또 태초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태초에 뭘 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한 어떤 태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태초는 우리가 다 언젠지 몰라요.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태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또 천사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언젠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천사가 타락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언젠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한 것도.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2절인데 여긴요.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쫙 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몇 절이에요? 아니 1장 30 예? 31절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보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말이죠. 전부 2층층과 1층층으로 쫓겨났거든요. 1층층으로. 그래서 이제 어두워진 상태를 이제 설명했고요. 그리고는 3절부터요.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가 보면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쫙 여섯째 날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여섯째 날에 아담을 이제 창조했어요. 이렇게. 근데 혹시 아담을 창조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담을 창조한 것이. 모르죠? 몰라요. 이게 우리가 아담 창조한 건 몰라요. 네. 아담을 창조한 후에요. 아담을 창조한 후에 우리가 이 루시퍼가 아담을 공격해가지고 아담이 타락이 됐어요. 아담이 타락이 됐어요. 아담이 타락이 되면서 아담이 나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요, 아담이 나이가 없었어요. 이 아담은 영원히 사는 아담이에요. 우리 몸이 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육이 있었잖아요. 아담 처음에 창조할 때요. 그 다음에 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영이 있었거든요. 요 아담의 요 세 부분이 말이죠. 육과 혼과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하고 다른 육이에요. 이 육은 영원한 육이었어요. 죽지 않는 육이에요.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우리 성품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담이 타락 전에는 이 혼이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가지고 있었고,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타락을 택하니까요, 이분의 육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택하니까 육이 이제는 나이 먹는 육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먹으니까 이 썩는 육으로 시간이 가면서 주름살이 생기는 다른 모양의 육이에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이죠. 딴 분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저 어른만 이야기하지 않게 딴 분들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제. 예. 930살까지 아닙니까? 예. 이분의 혼은 어떻게 돼요? 인격은요? 이분의 혼은 하루아침에 마귀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들 가인 보세요. 가인이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질투심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말이죠.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이 사탄의 성품으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하루아침에요. 이분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소위 까만 피를 가진 거예요. 이 사탄의 피로 이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자기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인간 속으로 내려와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기 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피를 회복은 받았어요. 지금 우리 다 받았잖아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혼은 그대로 누구의 혼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혼, 마귀의 그 캐릭터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도 자꾸 늙어가는 육으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니네 마음을 좀 이제는 내 마음으로 바꿔라. 예수의 마음으로. 거기서 성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100% 가능해요? 100%는 못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이 천년 왕국으로 이제 가고, 천년 왕국에서 이제 또 영원한 세계로 가는, 여기에는 자세한 것은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 계시면 딴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오니까요. 자,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설명해 줬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설명해 성서에서요. 이 아담이 타락 후에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목사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딴 분들 혹시?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요.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유명 인사 한 분이, 이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5장에 요 족보가 쫙 나와요. 그 자세히 보면은요, 요 아담에서 에녹까지가요, 요게 에녹이 622년이에요. 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622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좀 물어볼게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예? 네? 1056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요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요.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난지 아세요? 딴 분들? 우리 박 권사님? 600살 때죠.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 나와요. 그거 다 외워두세요. 창세기 7장 6절 또는 11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600세 때 노아가 홍수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 타락에서부터 언제 후냐면요. 1656년 후예요. 1656년 이후가 홍수가 일어났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그리고요. 성서에서 홍수 이후에요. 아담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요. 셈에 대해서 또 이런 족보를 쫙 설명했어요. 셈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셈에서부터 10대 손을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의 10대 손이 누구냐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요. 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딱 계산해 보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이냐면요. 1948년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브라함 태어나는 데까지요. 1948년. 이건 성서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여기 좀 보세요. 아담에서 타락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로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요,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담이요. 아담과의 관계에서 몇 대 후손일까요? 그러면요, 20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온전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합한 거예요. 3도 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숫자고요. 7도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들은요, 아브라함을 BC 몇 년에 태어났다고 보는지 BC는 이쪽에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숫자는 내가 아담 타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했는데 주전 예수님 여기서부터 몇 년 전, 이건 누구나 어느 신학자나 어느 역사학자나 다 동의하는 숫자예요.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요거 외우세요. 2166년이에요. 그러면 홍수는 언제일까요? 주전? 누가 수학에 빨리 돌아가는 사람? 2000? 홍수가에? 전 가만히 있을래요? 예? 2000? 아니, 홍수. 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차이가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홍수 사이 292. 그럼 991 더해야 빼요? 빼야죠. 빼요, 더해요?
더해야죠? 예. 제가 각 나라 가면서 이제 이걸 수학을 설명을 해주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빼야 된대요. 막 우기는 거예요, 나한테. 캄보디아 목사님들은. 근데 이번에 딴 나라 가서 보면 딴 나라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저쪽 캄조절 사람들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예. 더해요, 빼요? 더하죠? 그럼 얼마예요? 예? 2458. 2458이에요. 아직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돼요? 주전. 노아는 거기다가 600을 더하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58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3492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621을 더하면 아담 타락은요? 4114예요. 예, 4114 주전이.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건 우리가 모르지만 아담이 타락된 건 우리가 알아요.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타락이 됐어요? 지금이 2006이니까 2006을 여기다 더해보면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 6,000년 전에 아담이 타락이 됐어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좀 봅시다. 지금 우리가요, 여기 이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기원을 지금 우리 보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원이에요. 이제 어디부터 우리가 계산하면 되냐면 우선 노아에서부터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좀 열어봐 주세요. 그 창세기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10장 보세요. 천천히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아주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한 70명 정도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0장, 11장 이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간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질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좀 오늘 좀 봐요. 노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하나나, 셈, 함, 그 다음에 야벳이거든요. 그런데 21절부터 보세요. 요 셈이요. 지금 예수님이 요 셈에서 나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셈의 쭉 밑에 몇 대가 셈으로 생각하면 몇 대가 아브라함입니까? 9대예요. 그런데 노아에서는 셈이 10대예요. 노아의 10대 후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보시면 11절부터 보면 나와요. 11절부터 보면요. 자, 그런데요. 셈의 그 11장 10절부터 좀 잠깐 보세요. 11장 10절부터요. 자, 10절부터 셈의 후예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입니까? 제 이걸 쓴 게? 잘 안 보이죠? 예, 제가 까만 걸 쓸게요. 아르박삭이에요. 아주 이름이 박삭난 이름 같아요. 아르박삭.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르박삭은 그 다음에 셀라를 낳았죠? 그렇게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셀라는 누굴 낳았어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요 에벨, 요까지 적었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0장 21절부터 보세요. 10장 21절에서부터 보시면 요 에벨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특수한 사람이에요. 요분이. 21절 다들 여셨죠? 눈에 다들 됐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아들이 몇입니까? 거기? 5명이죠. 그렇죠? 5명인데 지금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는 족보에는 아르박삭만 딱 적어놨어요. 실은 셈의 아들이 5명이 옆으로 이렇게. 아르박삭이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에요. 아르박삭은. 근데 다른 아들은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아르박삭만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아르박삭이 누구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울과 게델과 마스며. 그 다음에 24절부터 아르박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여기 지금 셀라 나왔죠, 여기요? 지금 이제 아담의, 아브라함의 이제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죠? 여기 지금 에벨 나왔죠? 그 다음에 에벨이 아들이 둘 있어요.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은 아우의 이름을 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벨렉이요. 에벨이 아들 2를 딱 낳아요. 벨렉하고 욕단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에벨의 2 아들 중에 어느 라인이에요? 보세요. 다시 11장으로 가서 보면 11장 16절, 17절, 18절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에벨은 34에 벨렉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욕단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은 에벨의 아들 중에서 벨렉이에요. 욕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벨렉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줄줄줄 나와가지고 나중에 거기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쭉쭉쭉 나와서요. 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요, 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에서도 요 아브라함의 자녀 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좀 내려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이쪽엔 지금 야곱과 에서인데 여기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야곱의 자녀가 몇이에요? 12자녀죠. 이 12자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분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요. 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명이 또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 그러죠. 이렇게 세 이름들이 있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유대 지방에 주로 이제 그 본부를 두고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별명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에 도착해 가고 이제 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분들의 그 말로는 객인데 저 위에 유브라다 강이 있거든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객이다 이런 뜻이. 강을 건너서 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히브리 사람이다. 강 건너온 객이다 이런 말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랍 사람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랍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랍 사람을요, 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아랍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네는 첫째 개념이 뭐냐면 요 욕단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욕단도 나오거든요. 이 욕단의 후예가, 이 욕단의 후예들 이름들이 쫙 옆에 한 12개 나오거든요. 13개 정도 나오는데요. 성서에 보면요. 이분들의 이름을 딱 보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욕단의 후예가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들은요, 이 욕단의,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욕단의 후예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데에 따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EBL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풀이해내면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아랍 말로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데 벨렉 계통으로 나온 유대인들과 욕단 계통으로 나온 마지막 때의 유대인, 또 우리 한국 사람을 우리 단족속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욕단이 한국 족속이다라고 보는 우리식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해석이니까 우리에겐 좋은 거니까 좋죠, 뭐.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네가 이 욕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아랍 사람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이게 누구 족속입니까? 셈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요. 셈에서 나온 큰 두 줄기가 있는데 이 아르박삭이 그 중에 이제 이 다섯 자녀 중에서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이 두 줄기가 나오는데 자기네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요.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이제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했고요. 지금 아랍 사람이 배경이 어디냐 할 때 첫째 배경이 지금 욕단의 후예가 아랍 사람이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는 또 아랍 사람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요. 여기 아브라함이지만요. 아브라함이라 적고요. 이분의 첫 처가 누굽니까? 본래가 하갈이죠. 그렇죠? 본래는 하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본래는 첫 처가 아니지. 아기를 먼저 낳은 거죠.
처처는 누구예요? 사라죠. 그 다음에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여자 누굽니까? 두라죠. 이렇게 여자가 세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여자가 세 분 중에서 아까 우리 사라의 자녀들은 아까 했고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하갈의 자녀들이 있죠. 하갈의 자녀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창세기 25장 한번 보세요. 그 12절부터 보시면 한번 쭉 씌워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요. 거기 쭉 한번 씌워보면 몇 명입니까? 12분이죠. 그렇죠? 거기 지금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느바옅이죠. 느바옅. 그걸 좀 적어 놓으실래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느바옅이 첫째 아들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쭉 나오다가 이제 12자녀가 있는데 쭉 여기 지금 12자녀가 쫙 있는데 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이 사라의 자녀들 중에서도요 12자녀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굴 통해 나왔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나왔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중에서 항상 하나를 특별히 쓰세요. 그 자녀들 중에서. 여기 하갈의 자녀들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요 느바옅을 쓰신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달을 쓰신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문헌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 게달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느바옅에 대한 문헌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 느바옅은 어느 민족의 조상이냐면 지금의 시리아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 게달족은요, 이 게달족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살다가요, 이 게달 민족이 나중에 일부가 이락 쪽으로도 이사 갔어요. 이락 쪽으로도. 이 게달족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마호멧이 나와요. 여기에서 마호멧이 나와요. 이 게달족 속에 21대 손이 마호멧이에요. 21대 손이. 여기 이제 마호멧이. 그러다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이 마호멧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하갈의 자녀 중에서요, 이 하갈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이에서 이게 이스마엘의 자녀거든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녀가 12명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쓰질 않았는데 이스마엘. 요 이스마엘의 자녀가 12명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요 마호멧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아랍 학자들을 보면요. 요 마호멧이 나중에 마호멧 게달이 쭉 나가다가 주전 600년경에요.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라인이더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후 570년이죠. 그래갖고 632년에 이제 마호멧이 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마호멧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사담 후세인이 한참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때요. 사담 후세인이 자기 문헌 속에 보면요. 자기가 이 라인이라는 게 자기가. 예,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참고로요. 사담 후세인이. 그 사담 후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현대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담 후세인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사담 후세인이 미군에 의해서 죽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느부갓네살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느부갓네살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은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에 계획된 사건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70년간 노예시킨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된 사건이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7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에 공격받을 때까지가 14대요.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그 다음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수까지가 14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두 그룹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7절에. 이거 다 외워두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다 적어놓고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러다 보면요, 항상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들은요, 신약에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대로 패턴이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딱 보시면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많은 아랍 중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사담 후세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제일 나쁘게 나는 지금 아랍 중에서 가장 독종 아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지금 이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예. 정말 미국에서 공격했는데 보세요. 성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락이 쫄딱 망하겠어요? 이락이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시고 사담 후세인 죽여버리겠어요? 안 죽이는 것이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속에서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죽이려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눈에다 불 켜고 다녔는데 나중에 살아서 무슨 동굴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할렐루야 그랬어. 아, 이게 주님이야. 주님이 저 양반이 분명히 이 마음의 계통이 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제가 좀 의심이 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지금 펄펄 살아서 지금 재판받잖아요. 재판받는데 큰 소리 빵빵 쳐요. 만약에 그 양반을 사형시켰으면은 지금이라도 재판에서 말이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제 여론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바벨론을 사용했지만요, 바벨론 다음으로 또 사용한 민족이 뭐냐면 파사지요. 그렇죠? 바벨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파사 왕국이 나타났잖아요. 파사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이 지금 갑자기 지금 핵무기를 북한처럼 지금 자기네가 지금 만든다 그러고 지금 소련과 지금 이렇게 딱 붙어버렸어요. 미국을 참 골치 아프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란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지금 막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애버리겠다 자기네가. 핵무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자기는 핵무기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핵무기 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사담 후세인이 80년도인가 그래요. 초에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그냥 핵으로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그걸 알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폭격기가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보면 너무 일찍다 이거예요. 예? 그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팍 폭삭해버렸어요. 지금 파사가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폭격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요 근래 항상 나와요. 때가 되면은
사담 후세인 핵무기를 깨버린 것처럼 자기네는 지금 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기동 타격대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주 신나죠?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으니까요. 네? 신나죠.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이방인 숫자만 우리가 늘리는 일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너희끼리 해라, 너희끼리 해라 이거예요. 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것 때문에 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것 가지고 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열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이제 구두라까지 이제 또 사라가 죽은 후에 나타나서 아이를 며칠 낳은지 아세요? 구두라? 6명을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 보세요. 1절, 2절, 3절 보시면 6명을 낳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성서들 여러분들 많이 갖고 다니시지만 왜 웃으세요? 보세요. 창세기 25장입니다. 1절, 2절, 3절 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미르움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미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들이다. 여기 보면 그두라가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12명에다가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 아들이 있고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또 직계 아들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증증손자들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구두라의 6명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자녀들을 쭉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땅 그쪽의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 보면 그 문헌들을 보면요. 그래서요. 특히 우리 귀에 우리의 눈에 익은 족속 하나 있죠. 거기 이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가 그랬죠. 그러니까 몇 번째 네 번째 아들이죠. 이 미디안 족속은 똑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살다가 그 옆에 광야 있죠. 그 시내 광야요.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누구 때요? 주전 1500년인 모세 때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갔다가 이 미디안 제사장 집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죠. 모세가 실은 완전 이방인과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같은 피부치들이에요. 모세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이쪽 사라 쪽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다 하나같이 조상은 전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갈 계통의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과요 구두라의 자녀들을 아랍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 학설이에요. 아까 아랍 사람들 학설이 뭐가 있었어요? 욕단의 후손들이라고 본 학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학설이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내려왔어요. 예, 아브라함 안에 이 세 여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두 여자들 사이에서 나온 분이 아랍이고 사라의 밑으로 나온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그 욕단의 후예들 중에요. 거기 제가 이게 쭉
조사해온 거 있는데 시간이 없어 다는 말씀 못 드리고, 9번째 시바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9번째 욕단, 아까 그 욕단으로 한번 날아가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에요. 28절 보시면, 이게 이 욕단의 9번째 아들인데요. 28절, 오발과, 다들 성경 읽었어요?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그랬죠? 예. 요 스바라는 요 족속이 상당히 유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여기 이제 중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북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나중에 여기 메카가 이제 마호멧이 이제 태어난 곳이 여기인데요. 이 양반들이 이 동네에 살았는데 스바 족속들이 여기 예멘이 있고 이쪽에 살았는데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 족속이 뭐가 있었냐면 그 성서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동방박사가 황금과 그다음에 뭐죠?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이 나라가 극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전부 가져온 거예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에요. 그래서요, 이 양반들이 세력이 있어갖고 돈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쪽 아프리카로 내려가가지고요,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서 여기에서 또 살았어요. 이 쉬바 족속들이에요. 여기도 있으면서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해가지고 쉬바 쪽에. 그래서 좀 파워가 있었어요. 돈도 있고요. 네. 이때 에티오피아를 다 식민지 시켜놓군요. 이 쉬바 족속들이 선물을 두군요.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거기에 여왕이. 그래서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라는 거 들었죠? 예. 이 시바 여왕이 찾아가가지고 솔로몬이 홀딱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말리크라고 그래요. 말리크. 예. 그래서 그 아이가요, 한참 나이가 찰 때까지요, 한 16세 될 때까지 솔로몬과 같이 있으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방법을 다 배우고, 그러니까 까만 얼굴이, 약간 까만 얼굴. 그래서 이제 시바 여왕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 제사 방법을 그대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제사 방법을 이제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에티오피아에 가면요, 거기 보면은 에티오피아 북쪽에 보면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항상 그 족속들이 에티오피아의 그 정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셀라시아 황제가, 에티오피아 황제가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 어릴 때인데요, 왔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그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나이 좀 드신 분들. 셀라시아 황제요. 하일레 셀라시아. 예.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뭐냐면요, 마가복음에 쓴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죠. 마가가 선교사로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예, 마가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쪽까지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 마가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일레 셀라시아가 이분이 뭐냐면 마가의 정통 그 후계자로까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냐면 또 어떻게 보냐면요. 이분이요. 솔로몬의 집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까 말릭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직계 후손으로.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믹스한 에티오피아 정교라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교황 같은 그러면서 그 나라에도 대통령으로 파워를 가지고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그때 한경직 목사님 계실 텐데요.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인이 그렇게 시바 여왕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에티오피아 정교가 있어요. 아주 근데 이 에티오피아 정교가 다들 그 종교 다원주의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우리 아미 신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 안에요. 한 30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 신학생들이 에티오피아 정교 출신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소리가 저 정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구원 없다라고 막 그냥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그 정교 사람들 구원시켜야 된다. 막 이러고 나와요. 똑같아요. 애굽에 가도 마찬가지. 애굽은 콥틱 종교라고 그래서요. 마가가 애굽에 가서 선교사로 해서 교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마가의 직계라 자기네가 생각한다고요. 마가가 나중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당했는데요. 거기 가면 알렉산드리아 가면 마가의 그 순교한 데랑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전통이 굉장해요. 그런데 애굽의 선교사가 가는 이유가요. 애굽 정교 사람들도 다 종교 다원주의 자유신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전부 이 가톨릭처럼 말이죠. 뭐 그림 다 있고 뭐 똑같이 하는 게 똑같은데 복음이 그 안에 없어요. 러시아 정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히랍 정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교라는 데를 영어로 오토닥스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이라는 소리에 자기네가요. 그러니까 대단히 목이 곧죠. 특히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라고 그래서 보따리 하나 들고 성경 들고 말이죠. 한국 선교사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니 먹고 그런다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웬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에 불교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교, 유교가 우리 여기 본토 아닙니까? 뭐 공자 어떻고 저쩌고 하고 떠들면 우리가 웃어요, 안 웃어요? 공자 믿으라고 우리한테 와서 그러면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칠거지약이 뭔지 아느냐 이놈들아 너희들? 이러면서 우리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왜 유교를 제대로 안 믿냐 이놈들아 하면서 막 소리 질러봐요. 이 문디 임마 이것들이 와서 뭐하나 그러지. 응? 우리를 어떻게 알고 하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요 괜히 뜨겁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 뭐 말도 잘 안 나오는 말로 말이죠. 그 사람들이 헤헤 웃어요. 우리 코리안들 보면요. 특히 미국 사람이나 가서 그러면 좀 들어요. 잘생기고 파워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지만 저 동양 구석에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둘로 딱 잘라진 나라 다 알거든 잘라진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티오피아 가도 그런다고 해요. 그 가난한 나라가요. 그런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폼 딱 재고 그래요. 코리아에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니네 전쟁 때 우리 군인 보냈단다. 니네 도와줬단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몇 나라가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16개국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도 그런 소리 하고요. 그놈들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도와줬다는 걸 그렇게 폼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선 옛날 조상이니까 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뭐냐면 우선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쓰시는 게 분명하신 게요. 정말 조그만
세계 지도를 보면 지똥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잘것없는 나라거든요.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말이죠. 삼성이니 LG니 현대니 뭐 대우니 이래서 지금 여기저기 막 간판 붙어 있고 지금 한국이 지금 막 폼을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러니까 이게 우리를 선교사가 가도 이게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이런 나라, 이런 그 국제 기업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잘 돼야 돼. 예. 이 소니를 삼성이 이겼잖아요. 우리 민족을 높이시려면은 그런 기업체들을 팍 세계적으로 탑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성이나 이런 데가 좀 국내에서 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그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들면 안 돼. 예. 그 회사 키워줘야 돼. 왜냐? 복음 전하려면 키워줘야 돼.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파워가 있으려면 민족이 프라우드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 이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우리가 좀 봤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북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획 같아요.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쓰신 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방 선교에서 미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선교라 그러면은 포켓도 막 돈 꺼내는 거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지 아무리 어떤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추수에서도 최천방에서는 첨단 특수 돌격대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 주님, 저희들보다도 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큰 대접을 받고 천국에서 높은 계급에 많이 앉아있는 1등가는 민족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